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이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두 줄 같이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오늘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그가 이미 작심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선교 새로운 작별의 여정을 지금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몸이 아파 느끼는 것이 그 은혜를 새롭게 실감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서 눈물밖에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주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분명한 사건이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내가 가진 자인지 아닙니까? 안 가진자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는 이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런 미션을 찾기 바라고 발견하는 축복 누리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실제 만남 속에서 내 찬 직장에서 이것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도 사건도 일도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미션 이루는 가정일 뿐입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는 받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삶 속에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산 자는 현실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절간에 들어갑니까? 세상이 싫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들은 치유 대상자들입니다. 왜? 혼자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실패자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모든 현실 문제 앞에 우리는 항상 주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현실 넘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을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반드시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굴 통해 일을 하십니까? 그 믿음의 선택과 고백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신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굳게 명심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의 현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선택하면은 흑암의 권세, 저주 권세가 반드시 무너지고 꺾일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은 반드시 그분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택이 답니다. 우리는 이 미션을 받은 자로서 말씀 성취하는 이 선택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에 벅차고 감격이 안 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 눈물이 나와야 돼요. 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면 나는 주의 자녀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은 주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삽니까? 오늘 많은 자 착각합니다. 그분의 인품을 담는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자 착각합니다. 오늘 뭐 목회다가 막 고무신 신고 무슨 저고리 하나 입고 수염 그려가지고 떼어가지고 경건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 같다. 그게 예수님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 예수를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오늘 성도들 뭘 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오늘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가진 자입니까? 축복된 영혼입니다. 오늘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합니까?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주의 자녀요. 여러분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진다는 축복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오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입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염려 걱정은 그냥 접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한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사단의 밥이다. 나는 반드시 늘 믿음의 선택을 하고서 그 미션을 이루는 주의 자녀라는 소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절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오늘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끝낸 사건입니다. 다 이루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이 결론의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 문제는 어찌합니까? 우리 자녀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내 경제 문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제가 어느 불신자 지식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저보다 나아 보였어요. 오늘 그분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다면서 자기가 붓글씨로 척 적어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친구야 너도 이거 받아라. 이걸 다 전해줘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 너도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는 여러분이요, 나에게 불안합니까? 염려가 극히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분명한 사건입니다. 부인에도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늘 주 예수께 맡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주인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가 부활 승천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 부모를 만난 자 아닙니까? 과거는 고아였어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 살아간 그런 감정 따라간 우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은 그가 지금 우리의 승리를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믿어집니까? 그러면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게 합니다.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집봉했어요. 여러분 남녀 사이도 보세요. 이성간에 보세요. 너 내 것이다. 거기서 수많은 질투와 감정이 안 높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내 것이라고 택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 우리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잃으면 안 됩니다. 놓치면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가 나를 택했다 한 반드시 나를 인생을 책임져 갈 것이라는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는 오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과거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는 예수쟁이만 쳐다보면 그냥 막 눈에 그냥 가시가 돋친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예자도 듣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앞에 김 장로님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도구 출신이거든요. 이분의 집 앞에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그냥 막 눈에 가시가 막 미치겠다는 겁니다. 돌을 집어 던져야 돼요. 왜? 그게 우리 영의 상태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도 그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는 이 복음이 싫은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 생명 가진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좋아져요. 그 교회가 그리워집니다. 그 말씀이 사모가 그 예배가 예보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부인 것입니다. 이런 오늘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 제기를 잡아 죽이려 그는 앞서가다가 그는 거기서 큰 사건을 당합니다. 강한 빛이 그를 쪼이니까 그의 눈이 일시에 어두워져 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이 들어와서요. 사울아 사울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주를 핍박한 게 없거든요. 예수쟁이를 핍박한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사울이 여기서 무릎 꿇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택함받은 나의 그릇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홍구라는 행기 하나 때문에 보세요. 수많은 우리 근사님, 지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저를 집중으로 도와주잖아요. 이 작은 불씨가 빛이 되니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가문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합니까? 홍거문이 아버지가 우리 전사님을 잡아 죽을래서요. 왜? 그게 누구 사단의 짓이거든요. 사단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 빛이 들어가니까 이 가문이 보통으로 돌아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붙잡는 지금도 성취되는 축복이 응답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핍박도 와요. 문제도 옵니다. 여러분 어쩔랍니까? 예이씨 돌아설랍니까? 오늘 많은 자가 예수를 믿다가 왜 시험에 드느냐? 핍박과 시험을 못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11장 23절 30절 말씀에는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다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채찍합니까? 그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 쇠뭉치로 갖다가 묶어놨어요. 이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걸 당깁니까?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왜 40에 하나에 감했냐? 안 죽으라고 했습니다. 거의 반죽음이 상대입니다. 그런 복음 때문에 이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그는 맞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가 뭐고 지랄이고 집어치우라고. 예이씨 나를 가야 되겠다. 오늘 많은 자가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고 장모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무너지고 뭐 때문에 뭐냐? 말씀을 놓친 결과로습니다. 주 예수를 향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입니까?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늘 이 복음의 관객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미션을 붙잡아 따랐습니다. 모든 사건 문제들은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미션을 따라간 자가 오늘 바울입니다. 그는 뭐랍니까? 약한 자가 있으면은 그도 같이 약한 자가 되어주고,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는 누가 실족하면 더 그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자였다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약한 자는 무조건 용서해 줬다 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안 들어와서요. 봉사는 하는데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시험에 달 실족을 당하거든요. 그를 한 번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를 배려하고 기다리고 베풀었다. 먹이고 입히고 재웠다. 혹 여러분 가운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지요. 바람을 해석하면은 듣기가 싫지요. 또 하고 싶지요. 여러분이 구분하랍니다. 약한 성도들에는 끝까지 그를 보호해주라. 언제까지? 제자가 될 때까지.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반드시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는 따로 세워서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성김과 헌신과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깊은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정말 깊이가 많아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거는 파도 우리는 큰 샘도는 이 샘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서 목회 안 하는 거는 이 설교가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요. 이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가 찌가 나더라니까요. 준비를 하려니까 미치겠어요. 지금 뭐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처음 하고 나니까 말씀을 파도 말씀은 더 새로운 말씀입니다. 이게 현장과 딱 맞잖아요. 내 삶에 맞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사건문이 말씀이 맞으면 우리 말씀의 속에 붙잡을 수가 있어요. 안 맞습니까? 말씀은 관계없습니다. 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가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행 20장 24절 말씀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라 소리입니다. 어찌 생명이 안 아깝겠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 속에서 맡기는 삶이라 소리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삶이라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삶, 응답의 삶이라 소리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생은 내 것입니까? 아버지 것입니까? 그럼 내 주장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내 고집 피울랍니까? 안 피울랍니까? 여러분 가정 싸울랍니까? 안 싸울랍니까? 내 것 아니에요. 사나 죽으라 내 것 인생은 하나님의 주의 것이다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왜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내 것이거든. 내 생각을 못 버립니다. 내 주장을 못 버립니다. 내 기준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나는 주의 것이다 소리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것이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한마디면 끝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보고 감히 말이에요. 분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문 없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아직 저분이 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 붙잡고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저분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기는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여러분의 큰 소망이 찾아옵니다. 내 속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앞에 큰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놨어요. 신명기 11장 26절 봐서 보면은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뭔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축복으로 주놨어요.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될 것이요 이 말씀 의심적인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시고 집에 가셔야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반대로 이를 안 들으면은 뭐가 맙니까? 저주를 당할 것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있지요. 언제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좀 배웠다고 어머니는 대학도 나는 대학 나왔다고 대학원 나왔다고 눈 꼴치고 대들고 하면은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것이요. 여러분 배웠습니까? 더 겸손해져야 돼요. 비록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한글을 몰라도 그 어머니 말에 뭔가 귀를 기울여 순종해 보세요. 그게 복된 자녀예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었어요. 왜 주었습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소리요. 그거는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 축복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주 안에 사는 겁니다. 야, 오늘 주일 거기 가지 말고 감따러 가자. 그러면 너! 그 큰일 나게 따라가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단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주일이 어디 타협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시대가 전부 다 자기주가 됩니다. 우리 고신족의 모살만한 대화를 들어보니까 요즘은요 주일 신앙이 거의 다 빠져버린다. 주일 1부들이 2부는 다 놀러 가버린대요. 그게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고신도 별 수 없네. 말씀 따라간다더만. 여러분이 이 복음의 관계가 들어오는 데는 그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먹는 밥이 먹기 싫습니까? 이미 병든 자요. 그게 막 지겨워집니까? 이미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밥을 먹어도 또 싫어하면 또 먹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자요. 그게 복받은 자입니다. 아파 보니까요, 약을 먹으니 이 밥맛이 맛을 모르겠어 먹기는 먹어도. 얼마나 우리가 이 건강이 축복입니까? 얼마나 건강이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참된 소원을 내 생전에 붙잡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내 생전에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10편 68편 20절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라. 혹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은 그를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최고의 축복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이 땅에 뭐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왜 은혜를 받아봤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그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자의 전하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그의 축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까 차라리 그것도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 속에서 이정표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길이 보여져요.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갑니까? 결과는 반드시 응답으로 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라면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 많고. 여러분 개인의 군의 시간표가 개인의 종말이 지구 종말이 시대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건강 다음에 믿지요. 사람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문이 닫힙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워 보입니까? 구원이라서 쉽습니까? 10원이 좋아요?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서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그들은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하니까 노아가 배를 지어서 오라니까 저게 미쳤구나. 이렇게 날씨가 또 무슨 비가 오겠냐? 하찮은 날씨인데 어떻게 저게 채워지겠나? 허허했어요.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날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오늘 지향이 임했습니다. 싹 쓸어갔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 구원을 놓치지 마시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간 것은 뭡니까? 응답을 따라가면은 참된 축복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응답이 보여지고 응답을 따라가면은 뭐가 보입니까? 축복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응답을 크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시간표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 보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문제가 큰일 났다 합니까? 진짜 문제가 덕체 와버려요.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이 안 되면 뭡니까? 속아버린다니까요. 이 문제가 내 큰 우리 가정의 축복이구나.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혹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주의 자녀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이 반드시 예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믿으니까 기뻐요. 저는 이런 과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형제들이 알고 집사람이 압니다. 얼마나 염려가 충만한지 의심이 많은지 모든 게 염려, 걱정, 불안이야. 매사가 두들기다 두들기. 이게 혹시나 깨어지면 어쩌나. 차도 몇 번 뜯어 쳐다보고 이게 고장나면 어쩌나 싶어서 매사에 그런 식이었어요. 지금 뭐냐? 주님과의 동행한 삶을 살아보니까 참 기뻐요. 그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만개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따라가면 축복은 맞아 오실 것이다. 이거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그분은 나에게 지금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방법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분에게 참된 믿음을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나의 불신앙을 하나씩 뽑아낼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할 것입니다. 언제요? 뽑아내야 돼요. 알타리 두면 안 됩니다. 뽑아버려야 돼요. 뽑고 색을 심어야 돼요. 오늘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보세요. 그들은 너보 신상입니다. 그들은 출세한 자들입니다. 성공한 자들입니다. 승과를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한 번만 엎드리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발이더라도 워낙 잘하니까 어디나 그런 데 있습니다. 왕이여, 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의 신상에 절 안 하고 저들은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장 잡아오너라. 잡혀왔어요. 내가 이게 사실이냐? 예, 왕이여 맞습니다. 나는 왕의 신상에는 절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저 불가능에 죽을지라도 나는 그리 알지도 할 수 없나이다. 누가 살았어요?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실은요. 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3명을 집어넣는 거기는 4명이 들어앉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의 세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따라갑니다. 오늘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속에 우리는 불신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큰 문제로 보여져요. 더 큰 사건이 되어 옵니다. 더 큰 재앙이 되어 옵니다. 엉망이 되어 고통이 당해 옵니다. 눈치가 채지지요? 저는 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 이러면 무조건 우리에게 문제를 보는구나. 우리는 뭡니까?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이 응답이다. 그런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침범 못합니다. 사단이 틈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오늘 모든 불신앙의 문제가, 허감의 문제가 꺾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는 응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자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게 앉아 예배드린 이것은요 참 은혜 받은 영혼들입니다. 누구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요. 오늘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 문제 십자가에 앉았으면은 우리는 여기 못 앉습니다. 그가 문제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의해서 욕을 먹고 내가 복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앞으로 큰 영광이 될 것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예수 믿으러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그들은 완전히 그냥 제거되어 버립니다. 그런 모든 올스톱입니다. 그들은 그 유대의 관계와 핍박과 그 정치를 그들은 넘어서서 오직 예수를 붙잡은 자입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이 예수 복음은 전 세계를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 갇혀서 지금도 저주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선택합니까? 주님께서 이 복음을 온 사방에 터뜨릴 것입니다. 응답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보세요. 서대반의 환난을 통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어느 교회입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 시작입니다. 그 교회가 세계 최초의 선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선교의 혜택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이 나라에 보세요. 얼마나 과거는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고집이 셌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섬겼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 민족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분열과 좌절과 갈등 속에서 재앙을 당한 민족이 있는데 여기에 선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감사하고 축복이고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평생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선교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로 오늘 바로 실막에서 낙심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깊은 밤을 가졌습니다. 무슨 밤요? 기도의 밤을 가졌어요. 왜? 그런 말씀 따라 성령이 응답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 속에서 응답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뭐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했어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 어디입니까?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는요 복음사입니다. 여러분, 한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세계사를 보세요. 얼마나 거기 말씀이 탁탁 들어옵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상재 선영계에서 뭐랬어요? 그가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를 가다는 완전히 망해서 가보니까
초호화 빌딩에다 막 고급 차에다가 막 버스에다 막 열차에다 다니기, 야 이게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헷갈려서 어떻게들 이리 부강하냐? 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이들이 복을 받은 자랍니다. 너도 이 성경 봐라. 성경을 보다 아무리 받아보세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뭐 재앙을 막고 무슨 전쟁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이래 하나도 없어요. 예이씨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도 맞다니까 또 쳐다봤어요. 한마디가 그런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안 보이는 세계를 믿으라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그가 마지막에 54세가 되어서 옥고를 치르면서 그는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는 다 정치꾼들이 사기꾼을 보였어요. 그 원수로 보인 겁니다. 이 복음 없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까? 나 반대로 원수입니까? 저기 죽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리 원수로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옥고치려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 감옥 속에서 백 속에 붙은 성경 구절을 봐서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때 왼밤도 떼주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때부터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마냥 초대 YMCA 한국의 회장이 돼가지고 그런 청년에게 복음을 깨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자가 이상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믿음의 선택의 기회로만 삼아라. 믿음을 선택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이 하면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많은 자가 바울을 가져 폐마합니다. 그 예수 믿어 별 수 없네. 저거 얼으면 당하네. 저 인생 되나 보자. 마음대로 함부로 말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오늘 말합니까? 나에 당한 일 오히려 복음에 큰 진보가 있을 것이다. 응답을 따라간답니다. 그 사건 문제가 응답이라는 축복을 받는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나? 나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나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문제의 사건 우리는 엄망과 불평은 버리라, 낙심은 버리라 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들은 자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딱 맞닥뜨린다고요. 이 문제가 응답이요, 이 문제가 저주입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 생각의 가치입니다. 사고의 가치면은 큰일 났다 아닙니까? 헤엄도 못 쳐요, 배도 없어요, 남바선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다, 죽었다, 뒤에는 애국이 따라오지 않느냐, 이런 식입니다. 논리는 맞지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오늘 하나님 말합니까?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 군을 보라. 너는 가만히 서만 있어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우리가 생각이면 안 속으면 응답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혹 여러분에게 나에게 믿음의 발목을 잡는 오늘 모든 선입견, 이런 편견, 오늘 고정관념을 불신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부숴버리세요. 그럼 지금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플러스 사고입니다. 플러스. 이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플러스 사고가 되어져야 돼요. 이 생각이 믿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로 보세요. 내 사고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안 되어 보여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모든 게 낙심천만입니다. 저는 이상해요. 내가 어질어질 해가지고 힘이 없어 오늘 설교하겠나 싶은데 내가 어쨌든 그래도 이 강단을 내가 어쨌든 내가 붙잡고 옵니다. 와서 보면은요 하나님 힘을 줘요. 아이고 오늘 뭐 어제는 못하겠다. 못 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에 속으면 못해요. 내가 플러스 사고를 가지고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매사를 그렇게 보라습니다. 아이고 오늘 수요일날에 오늘 피곤한데 뭐 오늘 쉬지. TV는 나의 목자지 틱 해놨구나. 힘이 납니까 전부 속이는 소리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거기 들어옵니다. 내생이 들어와요. 그 이러면 이게 고정관념이 됩니다. 거기 이러면 속에 마음이 영혼 속에 들어와 버려요. 무서운 것입니다. TV에는 기도 속에 봐야 됩니다. 뭡니까? 속도 다 들어버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그가 뭐랍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VVIP다. 제가 비행기 타보면은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탁 VIP에서 떡 부태가 이러다 우리는 막 앞에도 못 들어갑니다. 줄 서야 있다고 뒤 따라갔다. 우리 쫄쫄쫄 뒤 들어가죠. 저기는 딱 이래 버텨있어요. 우리는 좁은 좌석에 앉아 이래가면 탁 술을 마주치고 저는 또 사람이 예민 안 합니까? 남에게 피 안 줘야 탁 어쨌든 이리가 있으니까 그럼 막 비행기 3시간만 타면 죽겠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습니다. 그분이 나를 VVIP로 삼았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4절에 뭐랬습니까? 네가 납니다. 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어요. 집사람이 어젯밤에 그래요. 나보고 당신 다시 태어나서 그 소리를 했었길래 나하고 또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서 안 한다 했어요. 왜?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 소리 긴 소리 못 합니까? 여러분 윤회스님 믿습니까?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안 돌아요. 끝이요. 뭘 다시 살아? 끝나고 천국 살아야지. 뭐 때문에 내려 또 삽니까? 그 소리 말아요. 오늘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 수고하십니까 여러분이요?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십니까 여러분이요? 나에게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내게 세계복음화가 보여집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영적 무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주의 자녀, 신분이요. 의의 훈계를 붙여야 됩니다. 늘 우리는 복음의 관계가 기쁨에 넘쳐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이 염려도 내게 못 쳐도 되면 구원의 의의 훈계를 붙여야 됩니다. 이 구원의 관계 속에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서감을 꺾어버리세요. 염려를 꺾어버리세요. 고집을 꺾어버리세요. 문제를 꺾어버리세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담대하게 믿음으로서 쳐내세요. 나는 주의 자녀다. 안 망한다 이놈아. 그가 날 축복하실 것이다. 반드시 증거 주실 것이다. 끝까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이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온갖 소문을 다 냅니다. 걱정 없어요. 왜?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나를 그분이 부르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청년 때입니다. 주일학교 부장이 돼가지고 장로님을 되니까 아시고 했는데 참 많은 분이 앉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전한 기억이 나요. 철도 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영적인 군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그걸 아주 내가 힘차게 전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해병대에 있다가 이번에 백령도에 있다가 휴가를 왔다 갔어요. 짧은 휴가를 왔다 갔는데 한 번도 그 친구가, 우리 막내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밥도 한 적이 없어요. 엄마 신발 사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를 부른 군대가 그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삶이 영적인 군사 삶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내 건강과 우리 삶을 그분이 반드시 책임질 것이요. 군사로 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2장 5절 보니까 나를 말씀대로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 각오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인본주의 세상의 방법을 지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이요. 인본주의 세상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의 축사를 이렇게 이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나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농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것입니까? 그럼 또 다른 운수가 나와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는 많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바울이 마지막 작별을 구하면서 예루살렘 가는 여행을 지금 집을 차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거쳐서 지금 전도한 데를 다시 한번 살펴서 오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빌립 집사님 집에 오늘 그까지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빌립의 네 딸이 아주 처녀들인데 너무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들은 기도하여서 한 상을 받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뭐랬습니까? 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 때에 딸 넷이 예언하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되 이 띠임자를 이방인의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뭐 말입니까? 절대로 당신들은, 오늘 바울은 당신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거 가면 죽는다. 여러분 어쩔랍니까? 어쩔래? 여러분 어쩔래요? 갈랍니까? 안 갈랍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도 각오하였노라. 우리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나를 예란 척하면서 나에게 믿음을 빼버려요. 예란 척하면 우리가 불신앙을 씹어였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한 번도 불신앙의 말을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말 속에 주님 반드시 역사했다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기다려보자, 불신앙이요. 우리는 모든 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5절 말씀보면 예수님께 때가 차며 그런 성전할 시대가 임했습니다. 그런 그의 사역을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 예루살렘에 죽습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나서요. 이 바울 역시도 오늘 이 선교를 마치고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어요. 그는 반드시 죽음에 오른다 보세요. 여러분은 영광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침대에 들고 가지고 막 주사 맞고서 막 그냥 빼빼 살기라고 그거 사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안 되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뭐 입원을 한참 하라더라고. 그리 뭐 진단 결과 나왔겠다 뭐. 내가 당장 월요일날 의사 선생님 불렀어요. 퇴원 안 된대요. 간호사가 또 불렀어요. 진단 나왔으니까 약만 주라. 내가 집에서 내가 말씀 보면 내가 치료받겠다. 의사가 황당했을 거예요. 어쩝니까? 그래 퇴원시켰어요. 억지로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뭘 붙잡나? 말씀 붙잡아라 줍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빌립의 딸들이 기도하는데 영적인 생각보다 육신적인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염려를 심었어요.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 됐어요. 영의 생각은 뭐합니까? 생명과 평안이 됐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서 육신의 안전도 건강하지만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예루살렘의 현장을 먼저 보아야 된다.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안전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먼저 내 현장이 지금 죽어가는 적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보여지는 축복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성공보다 먼저 이 그리스도가 먼저 내게 보여져야 돼요. 세상은 보세요. 이 복음 하나 몰라 죽어가고서 그들은 온갖 싸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성공하랍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선곡이 됩니까? 이거 우리 보여줘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배워야 되지 우리는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랬습니다. 이 근본의 지식을 놓치니까 배운 지식이 저주가 됩니다. 그게 지향이 되잖아요. 근본 지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서 이 지식이 나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 키워야 돼요. 주일은 잡아가지고 교회 끌고 와요. 뭐 때문에 학원을 보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키워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아는 그리스도를 먼저 사귀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게 복된 자입니다. 친구 많아요? 그게 저주거리요. 저 전주의 어느 집사님입니다. 그 전라북도의 교육감의 아들입니다. 잘 나갔어요. 아버지 배경 좋았어요. 예수는 그냥 헛바람 예수를 믿었어요. 왔다 갔다 내 폼만 잡고 다녔어요. 어느 날 그 모든 사업이 하루만에 싹 망해버렸어요. 친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막상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한 사람 안 찾아오더래요. 너무나 낙심이 되어 그가 그냥 인생을 갖다 목을 끊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내 도와줄 사람이 없냐? 내 그래도 왔는데 이게 세상이냐? 그가 탄식하고 낙심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감옥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 부부가 완전 우울증에서 죽기 직전에 와 있었어요. 이때 내가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내가 전주 개척할 때입니다. 이 가정이 계속 말씀을 두고 들어가세요. 엄마가 불평이 없어집니다. 복음의 믿음의 고백이 높이다. 예수가 최고라 높이다. 그분이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그 아내는 근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우리는 말씀 따라 응답 따라서 우리는 그저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정인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